신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강경제일교회 보배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나훔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니느웨를 향한 예언, 니느웨를 향한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당시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죠. 여러분, 니느웨 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선지자 또 있었죠. 누구죠? 요나 선지자 기억하실 겁니다. 나훔 3장은 한때 번창했던 니느웨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의 영적인 부패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왜 유대 땅 예루살렘 성이 철저하게 멸망을 했는가?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했죠?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오만했던 니느웨를 부끄럽게 하시고 오히려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은 회복시키기로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패한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참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도구를, 어떤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어떤 채찍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고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내 자식을 건드렸어? 그리고 도구로 썼던 그 민족을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8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는 거죠. 아수르의 힘 앞에 많은 나라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사실 이 당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거든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강대국 아수르와 그보다 더 강한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언을 하실 때 보면은 참 믿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여로보암 2세 때 엄청 번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 망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이 됩니까? 가장 번영하는 나라인데 멸망을 예언한다고 했을 때 그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멸망을 예언하시느냐?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애굽의 노아몬 성은 풍반수자원과 함께 모든 면에서 견고한 요새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아몬은 북과 루빔의 도움을 받고도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과 환경이 완벽하다 할지라도 전쟁의 승리를 결정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새벽에 우리 장종원 전사님이 말씀에 은혜를 끼치셨어요. 그죠? 아멘? 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반쪽의 어떤 성공?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되는 것, 또 형통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성 니느웨가 노아몬보다 낫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노아몬이 허망하게 패망한 것처럼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라고 나훔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었겠어요? 잘 되고 있는데 코웃음 쳤겠죠.
제 아무리 강한 능력과 힘이 있어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될수록 겸손해야 되고 막힐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오만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11절부터 17절의 내용이죠. 나훔은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 때문에 피할 곳을 찾아야 하며 모든 산성이 무화과 나무 열매 떨어지듯 없어지고 장정들은 여인들처럼 힘을 쓰지 못하며 성문은 원수들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나훔은 멸망을 예언하고 또 요나도 멸망을 예언했지만 그 멸망의 예언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스스로 멸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니느웨가 붙잡고 있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쌓아두었던 것이 허물어져 사라질 것이라고 하십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였던 거죠.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150년 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오만한 그들은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멸망을 150년 전에 누가 예언했다고요? 요나가 예언했었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반응하죠?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150년이 지나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오만해서. 하나님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친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진 않은가? 내가 오만하진 않은가? 내가 죄를 갖고 있음에도 그 죄를 여전히 품고 있질 않은가? 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육체 건강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죠?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전 국민들이 건강검진을 받게 하잖아요.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왜 그렇죠? 건강검진을 빨리 받아서 큰 병이 생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회개할 기회를 선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 볼까요? 셋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18절부터 19절에 나오죠. 한 나라의 힘은 지도자들과 백성의 하나됨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아직 선거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대통령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막 그냥 험담을 하고 막 좋지 않은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좋아요, 싫어요? 짜증나죠. 저는 대통령이 나올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상대방의 자꾸 그 약점을 들춰내기보다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는 조국 대한민국을 이런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좀 정책을 말이죠, 주먹구구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저분은 준비된 대통령이구나, 이런 확신과 신뢰를 심어줘야 되는데 너는 죽어야 돼 하고는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의 힘은 지도자들과 백성의 하나됨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강경제일기가 좋은 교회가 되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어째 표정이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강경제일기가 좋은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거는 뭐냐면 담임 목사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김유정 장로님이 그래 안 그래?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세 분의 전도사님들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죠? 항상 여러분이 칭찬해 드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 목회자들은 성도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이런 교회가 되면요, 강경제일교회가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1904년도에 여기 세워져서 아주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지도력과 권력자들의 연합된 힘, 그리고 백성들의 협력이 나라의 성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국력을 과시했던 아수르는 예언대로 무기력하고 무능해졌다는 거죠. 우상 숭배와 제약이 아수르를 타락하게 했고요, 백성들은 흩어져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결국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처럼 이 금요일 날 연합석회에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이창규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냥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어디 뭐 여러분들한테 이 찬양 부르는데 뭐 코인 돈 넣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강경제일교회 중에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단은 얼마나 또 찬양을 잘해, 반주도 잘하고.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라요. 또 기도할 때도 아낌없이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아수르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니느웨의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왼수 같은 사람들이 꼭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하세요. 하나님, 자, 이 왼수 아시죠? 하고 맡겨드리라고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죠.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니느웨는 멸망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등지면 심판받아요. 하나님을 향하면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흩어져 멸망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 연합하여 승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고 연합하여 승리를 얻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부패했던 니느웨의 심판을 교훈 삼아야 돼요. 우리 지금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고요. 아멘?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나라가 받는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강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질 허망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묵상 질문 볼까요? 첫째,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어떤 태풍이 어떤 인생의 환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 또 여러분 개인의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자꾸 끌어안고 있지 말라고요. 우리 교회 현관번호 모르시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 그게 뭔 얘기냐면 평소에 교회 한 번도 안 왔다는 얘기야. 왜냐면 평소 지금 문을 걸어놓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비밀번호 모르는 사람 솔직히 자수에 손 들어봐. 그러면 창피하니까 발가락만 들어봐. 발가락. 예, 계시군요. 아셔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평소에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와서.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24시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째 대답이 이러셨잖아요. 만났습니까? 만났으니까 여기 와 계신 거지. 그럼 그리고 자주 만나시길 바래요. 좋아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질문.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적용 보겠어요. 한 주 동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보고 경험을 나눠봅시다 이랬어요. 누구만 의지해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보고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경험을 나눠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만 내가 의지했을 때 내 마음의 근심, 자식에 대한 염려, 가정에 대한 염려 많잖아요. 걱정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보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 가시는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한번 보라고요. 최근에 제가 어떤 권사님을 신방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생에 정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 다가왔는데 오히려 그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더라고요. 참 전 그걸 보면서 아유 목사보다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